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을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함께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 한 주간도 믿음의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날마다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모습을 다하고 우리의 생각을 다하고 표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찬송 23장 드립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이랍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구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우리 1번 시편 1편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나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70장 드립니다. 피난처 있으니 반란을 당한 자에게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전하의 모든 것만 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고치게 하시니 세상의 작업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고 가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이송열 장로님 대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전심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주의, 쾌락주의, 세상 문화에 빠졌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좋은 일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수고와 노력만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세속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발맞추려 했던 어리석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대구 신천지로 인해서 대구 시내를 뒤덮어버리고 온 나라로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인 것을 알지도 못하고 신천지라고 믿고 따라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무지한 이 죄인들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 현실 앞에서 오직 전능자이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확진을 받고 음압병실에서 바이러스 치료를 받는 환우들이나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도 하지 못하고 애를 태우는 환우들도 있습니다. 또한
불편한 방호복을 입고 치료에 임하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 의료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이쯤에서 멈추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이는 그가 너를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루빨리 이 땅에서 바이러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고픈 마음은 간절하오나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위에 우리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물질의 축복을 풍성하도록 내려주시옵소서. 가족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들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을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광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감염되는 성도님이 발생하지 않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정일재 담임 목사님 준비한 말씀을 들고 단에 서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성령님의 장중에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이어서 환난 당할 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주실 때 살아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변화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상하고 무너진 사회 곳곳이 빠르게 회복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셔서 무엇보다 오늘은 또 같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하시고 우리가 무엇보다 스마일 운동과 더 나아가 2020 운동에 우리 계속 기도하시며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번 광고 우리 참고합니다. 우리 가정 예배 중 드려지는 우리 오늘 헌금이 있습니다. 헌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봉투를 준비하여 봉헌하시고 모아서 교회 출석할 때에 내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모아진 예배 헌금을 여러분들이 항목 구분 없이 합산해서 우리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면 됩니다. 6번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 22일부터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릴 우리 예정입니다. 어제 당일을 거쳐서 예정입니다. 그러나 또 추후에 여러분들에게 공지합니다. 또 혹시라도 지금 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추후에 공지합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336장.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밥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기쁨이 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을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의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들이 때에 따라 변화 속에 있으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 가운데 있었고 저희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삼아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순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서가 있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로 오늘도 모여 하나님 앞에 귀한 하나님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귀한 물질 가운데 10의 1조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성교 예물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많은 일천번제 예물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많은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이 있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드린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하나님 사용될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길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 성교 예물로 드립니다. 우리 대강교회가 많은 곳에 성교의 기지를 삼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성교의 기지를 향하여 저희들 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물질을 보낼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후원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성교의 기지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교지는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일원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물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 위에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3장 오늘 6절 말씀 한 절 말씀만 함께 같이 우리 읽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아멘. 우리 함께 우리 예배드리기 전에 인사 한번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스마일 한번 하겠습니다. 스마일. 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 같이 한번 우리 가족을 우리 축복했으면 합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우리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13장 오늘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무엇보다 저희들은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에서 드려집니다. 드려지면서 저번 주간에 환난 당할 때에 우리는 시편
91편 말씀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어떠한 삶들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3가지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2번째로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시편 91편 전반적인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 환난 당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3가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많이 어렵고 힘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말씀을 꼭 붙드는 줄 믿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 삶을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힘든 삶을 우리를 통해서 훈련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저는 사용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역시도 저는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저는 6절 말씀만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환난 당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태도로 살고 있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왜냐하면 지속되는 여러 가지 직장, 우리 사업장, 들어가 학교, 학원, 많은 부분들이 문을 닫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때에 따라 마스크의 어떤 대란들, 우체국이나 또 약국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따라서 나눠주고 있지만 그 가운데 많은 그 일들을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생활을 하면서 환난 가운데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은 훈훈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때에 또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한 집사님하고 우리 전화 통화 가운데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어느 동네 이웃이겠지, 아파트 사는데 위층분이 이제 이 마스크를 구한 겁니다. 요즘은 마스크를 구하려고 줄을 오래 쓴다고 말합니다. 1시간, 2시간 이상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구해왔는데 이제 그 마스크를 그가 이제 그 아파트 주민이 이제 그 밑에 층 또 위층 그래가지고 이제 문 앞에 붙여놓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스크를 샀는데 오늘도 이 마스크를 나눠 쓰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고 붙여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가정들이 예전에는 대화가 단절됐는데, 사랑이 단절됐는데, 나눔이 단절됐는데, 같은 아파트 살고 같은 동수에 살고 같은 이 줄수에 살아도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와 같은 일들도 인해 가지고 이웃을 사랑을 느낄 수 있었구나. 이와 같은 전화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뭉클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아팠지만은, 우리가 힘들었지만은, 어찌 보면 우리의 생활이 이렇게 규제 속에 있다고 우리는 있지만은 그래도 이와 같은 사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 대화하는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다니지 않을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막상 마스크를 계속 끼고 다니다 보니까는 마스크를 끼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감사함들을 이제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됐더라. 저도 그 말을 듣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이번 일로 인해서 감사가 회복됐으면 좋겠다. 예전에 마스크를 참 끼지 않을 때는요, 마스크에 대한 우리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감사도 몰랐어요. 감사도. 그러면서 더욱더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 온터나가 가족들 또 친지들 많은 우리 성도들이 같이 모여 대화할 때에 분명히 이와 같은 비슷한 대화들을 우리 많이 나누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꼭 이번 일을 통해서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늘어나길 원하고 이 감사의 조건들을 많이 저는 해보겠으면 하는 마음들이 더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19로 인해 가지고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 속에 있으면서 때때로 우리 마음 한구석에 어떠한 마음들이 있느냐, 왜 그러면은 이와 같은 일들이 있을까? 왜 이와 같은 코로나19라는 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더 나아가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제는 어제 같은 경우는 오늘도 오늘에 이어가지고 미국은 비상 상태를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일들입니다. 오늘 국제선이 오늘도 뜨지 못하는 우리 일들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는 10년은 이 국내선 마저도 오늘도 비행기가 뜨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모든 교통이 이제는 어떤 수단들이 점점점 이렇게 규제를 받게 되고 마비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직장, 사업장,
심지어는 지역을 이동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많은 유럽의 쪽에는 조치가 취해지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매스컴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들을 종종 한 번씩 갖게 되느냐?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 그러면 이 책임들은 누군가?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중국으로부터 이와 같은 일들이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왜 그러느냐? 오늘 중국은 무엇보다 그때만 해도 우리 중국에 있었던 선교사들을 오늘 추방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것은 분명히 중국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부 많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한 나라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라인데 오늘도 잘 먹고 잘 사니까는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많은 법적인 일들을 보게 되면 간통죄와 낙태법이라든가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합법화하려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주위에 혹시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그냥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와 같은 일로 인해서 만약에 중국을 심판하기를 원했다면 왜 한국 땅까지? 아니,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복국을 받은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면 저 유럽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생각지 않는 나라까지 온 세계가 이렇게 몸살을 앓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입니까? 한번 물어보며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첫 번째 주제를 잡으면서 이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재난들이, 우리는 모든 재난을 때에 따라 그 재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경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이 왜 있습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종의 감염병입니다. 혹은 전염병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특히 전염병은 하나님의 저주라든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통해서 주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오늘도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만약에 내가 이 말을 듣지 않는 경우, 이미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모세야, 오늘 네가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만약에 너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제 바로 앞에 서서 말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우리 백성들을 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많은 재앙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또 한 가지를 본다면은 전염병을 통해서 오늘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오늘도 저주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지 않을 때에 큰 위험에 처하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 백성들이 죽어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특히 성경 가운데 우리 사무엘하 24장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오늘도 무엇보다 다윗은 오늘 그가 인구조사를 함을 통해서 오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의 백성이 죽게 되느냐, 7만이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7만이라는 오늘 자가 죽는 오늘 아주 사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에 왜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그래도 선민이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왜 심판했을까? 그때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나라 애굽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참신임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주셨던 그 심판은 무엇이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또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은 이방 나라의 심판을 통해서 특히 하나님의 참되심을 그들에게 오늘도 목격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오늘 맞다, 그리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경고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와 같은 심판을 통해 가지고 오늘 그들을 꾸중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한때는 참 그들로 하여금 저주하기도 했던 일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맞이해서 코로나19를 우리가 대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 대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은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에 이 맹인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맹인된 아이를 보게 되는데,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묻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습니까? 물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분명히 저 맹인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나 그가 날 때부터 오늘 그는요 맹인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님의 죄로 인하여 맹인이 된 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찌 보면은 환난이 있을 때 누구의 책임입니까? 때에 따라 그 책임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오늘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때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것을 탓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탓 안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부모의 죄로 인한 것도 아니라, 오늘 이 사람의 죄도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제자들은 오늘 맹인이 됐을 때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 제자들의 질문에 말합니다. 아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일을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가 늘 표현할 때에 또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없다. 다시 바꾸는,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때에 따라는 하나님의 경고로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렸을 때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학생들에게 이제 공부를 가르칠 때 아이들이 막 떠들게 됩니다. 떠들게 되면은 선생님이 가장 먼저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 흑판을, 칠판을 막 내려칩니다. 이렇게 막대기 가지고 탁탁 칩니다. 여러분, 칠판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근데 학생들에게 이제 그만 떠들어, 이제 이 경고의 메시지라는, 경고의 메시지. 우리는 심판이라는 단어보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지도자에 탓하고 싶어 합니다. 정부를 탓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특정 사람을 우리는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했으면 합니다. 저번 주간의 마지막 제목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이것은 심판이라고 정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때에 따라 경고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사건을 대할 때에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누구를 어떠한 누구를 향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공격한다든가 한 사람을 참 매장시킨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 말씀 13장 누가복음 우리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떠한 사건이냐면 이제 13장 1절 말씀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갈릴리 사람들은 왜 오늘 빌라도에게 저렇게 많이 죽었습니까? 빌라도에게 죽은 이야기를 묻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말은 말한다면은 오늘도 저 갈릴리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같이 갈릴리 사람이지만은 왜 갈릴리 사람이 저렇게 빌라도에게 많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오늘 저 사람은 너희들보다 죄가 많아서 죽은 것이 아니다 그럽니다. 갈릴리의 빌라도로 인해 가지고 죽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도 갈릴리 사람들이 저 빌라도에게 많이 죽었는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은 자꾸 죄를 말합니다. 야, 나는 죄가 없는데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또 그러면서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게 되면은 4절 말씀에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이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몇 명이 죽었느냐? 18명이 죽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때 역시 그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야,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역시 이때도 뭐라고 말씀했느냐? 1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아니라 그럽니다. 5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말하는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래서 오늘 두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저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랬듯이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계기가 저는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오늘 읽었던 내용 6절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말씀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를 말하면서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 맺지 못했을 때에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 맺지 못했을 때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베어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저는 귀한 이렇게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을 소개합니다. 저번 주간에도 같이 인용했는데 역대하 7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우리 1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오늘 내가 혹 하늘을 닫고 또 비가 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혹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는 재앙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오늘도 전염병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번 주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 은총 속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4절 다시 봅니다. 14절 우리가 저번 주간도 같이 인용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그라 합니다. 여기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우리가 두 번째 주제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는 계기를 삼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듯이 하나님, 우리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마음속에 꼭 계속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말씀은 역대하 7장 우리가 12절부터 16절 말씀 꼭 잊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들이 끝날 때까지 묵상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압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말합니다. 오늘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스스로 우리를 되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전염병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한국의 문제만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 어찌 보면 대공황 상태에 이르는 지경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주 어찌 보면 참 위급합니다. 보면요, 이때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보고 오늘도 금방 14절 말씀과 같이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그랍니다. 이 백성이 오늘 범죄합니다. 죄로 관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말합니다. 스스로 낮추고 내가 스스로 낮추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가 저는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고통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저 역시도 오늘도 유교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일제 치하의 압박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윗대 어른들은 경험도 하셨습니다. 우리 밑에 자녀들과 그 밑에 손들은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아픔은 사실이지만 오늘도 귀한 교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모든 것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 야, 전염병 때문에 이렇게 힘들구나. 우리는 아이들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저는 유익이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게 되는데, 오늘도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백성이 악한 길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 낮추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하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분명히 이 땅을 고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는 저는 이 말씀을 갖고 우리 이렇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재난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자. 이번에 재난을 우리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가 저번 주간에 저는 시편 91편 우리가 1절부터 이어지는 우리가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큰 제목을 갖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도 전반적인 주제는 뭐냐? 전반적인 주제는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때에 따라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도 마스크도 써야 됩니다. 손도 씻어야 됩니다. 방역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조심해야 되지만은 오늘도 우리는요 너무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너무 염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는 다시 저번 주간에 말씀 드린 것 같이 시편 91편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피난처가.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시편 91편 꼭 머릿속에 또 기억하시고 또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번 코로나가 지나갈 때, 19가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똑같이 묵상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여호와는 피난처고 요새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고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 말합니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오늘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또 말합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들을 참 많이 주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서 내가 너무 두려워하거나 내가 너무 참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화를 글을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1895년도입니다. 아주 우리가 어찌 보면은 25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역사로부터 아주 짧은 100년 조금 지날 때였습니다. 그때 여름 당시 한양입니다. 한양. 수도가 한양입니다. 한양에 엄청난 규모의 이제 전염병이 유행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미 1895년도 큰 전염병이 이제 유행을 할 때에 이미 그 앞에 1886년도에 이 또 전염병이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때 한양에서 몇 명이 죽었느냐? 오늘 글을 보니까는 6,152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이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는 이 100년 그 전의 시대는요, 이 전염병이 돈다라면요 약이 없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때 6,152명이 죽었습니다. 오늘 이 말을 쉽게 환산하면은 그때 사람을 인구를 따지면 100명당 가운데 5명이 죽었어요. 오늘 근데 죽을 정도로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글에 보면은 이 선교사님들이 이와 같은 일들이 참 전염병이 돌 때에 이 선교사님들이 아주 지침에 따라 가지고 아주 잘 대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선교사님들의 어떠한 그 대처를 따라왔던 사람은요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오늘도 미신에 의존해 가지고 막 비위생적인 방법을 통했던 사람들은요 거의 다 죽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미 1886년도 이와 같은 참 코로나 병으로 그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시 10년 이후에 또 전염병이 찾아왔던 겁니다. 또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찾아왔을 때에 이때 우리가 참 기독교인들이 이제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데 이미 10년 전에 오늘도 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전염병을 어떻게 대처할까 많은 방법들이 나오게 되고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그 이후에 10년이 지난 이후에 오늘도 보니까 오늘도 그때의 선교사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그리스도 있지 않지만 잘 대처해가지고요 좋은 영향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10년 지난 후에 다시 1895년도에 또 전염병이 찾아왔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는 예수 병원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영하는 병원에 가면은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 하는가? 심지어는 오늘 누구조차 오늘 조정에서까지 그와 같은 일에서 많은 이제 교회 역할들, 그리스도의 역할들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언더우드 선교사님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환난 당할 때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어떠한 이 재난이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서는 안 되되 오늘도 저는 꼭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어제는 우리 장로들 당의하면서 우리가 이제 빨리 예배를 같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갔듯이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드려야 안 되겠나 그래서 드릴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더 사회적으로 이것이 확산이 되면은 우리는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는 드려야 안 되겠나 이런 결론을 내린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드릴 때 오게 되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 3주 동안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드리러 올 때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19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가 특별히 참 마스크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어제 통화하는 건데 당에서는 그 말까지는 못했는데 어제 통화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마스크 있는 거 가져와도 괜찮잖아요. 있는 거 가져오는 거 괜찮지 집에 아니면은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괜찮지. 그러면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집에 있는 마스크 여유분이 있지 않지만은 나누고 싶은 마스크가 있으면은 같이 가져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코로나19에서 고통받고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좀 유익을 줄 수 있는 오늘 드려지는 헌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한다. 그 같은 당의 결정들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들 너무 힘든 건 사실이지만은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자녀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불러주셔서 오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무엇보다 환난 당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는 때따라 너무나 우리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래서 때따라 우리를 넘어 비그리스도인들까지 우리가 마음에 상처 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말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재난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보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귀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이 재난을 통해서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고 시편 91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요새입니다. 꼭 고백할 수 있는 대개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코로나19가 빨리 안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약도 개발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강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날을 하나님 기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에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환난 당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 모든 재앙을 통하여 재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며 두려워하지 않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댕의 가족들, 꿈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댕의 가족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랑합니다. 먼저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다음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일어서셔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우리 통로입니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